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는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디어 선교 방향을 논의하고 WNBC TV 방송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앙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성회가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교인이 많고 신자가 많은데 제자가 적다 말합니다. 교인, 마당교인. 그래서 만들어낸 영화가 철치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철치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철치한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의 증가가 멈춰 있고 교회 간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이동교인 숫자만 있고 실제로 새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숫자가 적다.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단계가 신자인데 빌리버인데 예수를 믿긴 하지만 믿음이 깊지 못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섭섭함이 들어오면 예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 방송이 신자의 단계를 제자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빼닮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토마스 아켐프스라고 하는 분은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그대로 모조품이 되자. 우리 한국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그대로 복제한 모조품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자.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 사는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적이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 1977년 7월 달에 세주 들어가 있었던 동안에 대대덕 신부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루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인 루벤 아처 토레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창립자인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키가 한 1m 85 그 정도 크신 분인데 거의 1m 90쯤 되신 분인데 미국 분들이 사실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꼭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이제 목요일 날 밤 기숙사 제 방에 와서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서 미국 분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 걸 못 하더라고요. 다리를 쭉 뻗긴 해도. 근데 그 키가 거의 1m 90 되는 분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한 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한국의 성공의 신학교 학장으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여기 학장으로 부른 거 아니라 한국의 소외된 사람을 섬기라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당시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서 강원도 정선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 사셨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47년 동안 산속에서 나오질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구제품을 갖고 오면 가져와서 다 나눠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신부복하고 일반 옷 한 복하고 그다음에 작업복 한 벌 전부입니다. 갖고 온 거 다 나눠주시고 자기 딸은 산골 학교에 보내니까 산골 아이들이 처음으로 서양 사람 보니까 신기해갖고 머리도 잡아다니고 옆에 아이를 찔러도 보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인형 같겠습니까? 머리는 노랗지 눈은 파랗지 하니까 아이가 매일 학교 가서 울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라서 버지니아 살 때 내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 같아요. 전혀 영어 억양이 없습니다.
제가 대전적 신문 찾으니까 우리 아빠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따님이시구나. 완전히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섬기다 가셨어요.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뒤에서 신부님을 뵀는데 양말이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구멍난 양말을 신고 그렇게 산골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한국 사람을 섬기다 가시는 그분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아들인 벤 토로이 목사님이 다시 예수원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77년도 제가 갈 때만 해도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깊은 산골,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환자가 생기면은 산 넘어서 산을 넘어가지고 몇 시간 걸려야 시내로 나가는 그런 깊은 산골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제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삶이다. 삶. 제자는 이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 훈련, 제자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이론에는 우리가 바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너무나 이론 중심으로 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진정한 제자는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교단 총회 때가 보면 목사님들 모인 자리가 많나? 소리를 지르고 의장하고 회의 때마다 발언하고, 보통 때는 그 열심 갖고 전도했던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 부흥을 관심 없고 총회 때 많아서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며칠씩 합니다. 3일 4일씩 몇몇 소리꾼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방송 선교가 진정한 제자 만드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교인으로 만들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도 제자 훈련하는 선생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면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나요. 한진관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하시는데, 글쎄 말이야,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와서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배우는데 이렇게 고치세요 저렇게 고치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얼마나 시집살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자 훈련 했다고 하는 분이 목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의로운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 잘못다 이거 잘못다 얘기하지만 교회 내에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듣는 것도 예수님처럼 듣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풍요로움에 익숙해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가진 자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돌려서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 또 홀로 사는 분들,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분이 불안정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넓게 깊게 증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절대 부자들과 함께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함께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한 치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사역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교회 최고의 권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균형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500년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당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행위를 플러스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95개조 항목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요 돈 얘기입니다. 마르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무지하게 돈을 걷어들였어요. 태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아주 달변가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지금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다 천국 간다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죽었는데 헌금하면 천국 간다니까 막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마지막 은금으로 막 화롭게 사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믿음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말씀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교회 예배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영혼 사랑보다 돈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만모니즘의 우상을 지적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95개조 항목을 잘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걷는 건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 플러스 돈이 플러스 돼가지고 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까지 확대가 되니까 젊은 신부 한 사람이 당당히 맞선 것입니다. 당시 교황의 권세는 왕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왕도 바꾸고 치는 것이 교황의 막강한 권세인데 마르틴 루터가 담대함을 갖고 도전한 것입니다. 대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붙였던 95개조 항목이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에서 한 발짝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운동 하다가 은사에 치우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 되어야 되고 말씀운동이 성령운동이 돼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묘하게 한국은 자꾸 이걸 나눠놨어요. 말씀운동, 성령운동을 나눠놨기 때문에 말씀운동으로만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고 성령으로만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빚게 된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을 같이 가면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오직 예수,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사를 가면서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송의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 색이 더 널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그런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번영신학이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하는 것에 주시다 보니까 진정한 복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무시한 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신학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 제일주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울고 또 울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일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빗 리빙스톤이 평생 붙잡고 사역한 말씀입니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공원으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당시 길이 없는 아프리카를 동서로 3번을 횡단하면서 정글을 헤쳐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정글을 헤치면서 지나가다가 사제 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이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팔이 붉습니다. 팔이 덜렁덜렁하는 팔을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잠시 선교복을 하러 영국에 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늘 들려와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가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이질에 걸려서 열병을 앓다가 어느 아침에 그가 있는 움막에 문을 열어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상태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죽고 난 후에 시신을 얻어 묻을 것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은인인 같은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하고 타협을 하기를, 그러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자. 그래서 그 시신을 옮겨오는 데만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데이빗 리빙스턴이 묻혔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면 죽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우리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삶이다.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갖고 어려움 당한 자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둘째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일생을 바쳐 헌신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으로 임마누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워싱턴.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 세계은행 등이 위치해 유명한 이곳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어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WCBA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0일에는 미 동중부 지방에서 이민 목회 사역에 매진하는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조찬 간담회로 주의 모였습니다. 종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선교관 개관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사들을 섬기고자 애쓰는 이들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가장 뜻깊은 일정 중 하나는 25년 만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축복송의 인도였습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이영훈 목사가 담임으로 심무했던 교회로 손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건축한 소중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영훈 목사의 25년 전 모습을 기억하는 노년의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축복성회가 열린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마다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한자리로 했습니다. 우리 25년 만에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선한 영향을 온 지역에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중에 하나로 항구 도시인데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무역과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데 공헌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교회에 가장 크게 사역하고 있는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두 분의 주의 종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5명입니다. 팀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다 컬러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아주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그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헌신한 귀한 종입니다. 이 바나바가
수석 목사였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니게르를 하고 온 시몬과 구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나갔을 때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로얄 패밀리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란 그런 사람이고요. 마지막 리더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5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전혀 다른 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길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타당한 근거 갖고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가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긴 기도문에 3번이나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다투고 나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쉽게 큰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끔 보면. 그런데 교회는 통성기도 빼놓고는 큰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할 때 오래 참고 내 감정적으로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컨트롤이 안 돼도 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과격한 성격을 그대로 교회 와서 다 표현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지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풍습을 갖고 교회 들어와서 당을 짓고 싸우는 일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랑과 하나 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하나 돼서 무엇을 하느냐?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을 섬겼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을 섬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를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 섬김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간 그 대상인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섬기며 살면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홀로 되신 분들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하는 일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진 거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 섬겼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구제하고 외적으로는 선교했습니다. 교회 내에 처음 문제가 생겨난 것도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 가보면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재직들이 세워졌는데 재직은 왜 세우느냐?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것이 재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웠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대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교회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목적은 딱 하나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교회 밖으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이 선교하는 일과 체리티, 이 선한 사역을 같이 하는 한 교회는 늘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액티비티가 많아요. 너무나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임이 되고 펠로우십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우리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제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셨어요. 왜? 성령님이 지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다니요? 여러분, 선교사는 죄종 중에 가장 베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가 할 일이 없어 가서 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죄종 중에 가장 뛰어난 죄종을 파송하는 것이 이 선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5명에서 저렇게 80만이 됐느냐? 처음부터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곳을 갔습니다. 솔로는 인도네시아 섬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전체가 60만입니다. 60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오바자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3만 명입니다. 인구 전체 5%가 그 교인입니다.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IS, 그 이슬람 테러 훈련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걸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이거 테러하면 어떡하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오기까지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했는지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의 교회 가보면은 찬양은 참 잘 부르는데 기도는 5분 이상 못 하더라고요.
5분을 못해요. 통성기도를 시키면 한 3, 4분 하고 나면 누가 또 찬송을 보면 또 다 찬송 불러요. 찬송이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또 기도시키면 누가 또 5분 있다 또 찬송 불러면 또 다 찬송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 대신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달라졌어요. 가보니까 이 오버자 목사님교회에서 통성기도 주여 삼차하고 시키는데 기도가 끝이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20년 전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33만 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 시카고에 사역하고 있는 초코 헤수스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도 약 18년 만에 시카고에 17,000명 교인이 됐습니다. 타임즈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주자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한 분이 초코 헤수스 목사입니다.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무기력하느냐? 기도 부재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몸은 고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 영을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재직 세울 때 담임 목사가 밤새워 기도하고 뽑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성경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민생활에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워싱턴 수목제일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도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해서 가장 영향 있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교회가 무조건 아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서 이 선교 팀이 1차, 2차, 3차, 물론 2차 때는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온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돈의 8장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을 보면 1900년대에 개신교 총 선교사 숫자가 13,600명이었습니다. 13,600명. 약 14,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6,000명,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4,000명 중에 10,000명이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는 미국, 영국이 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부흥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무디 부흥 운동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복 주신 겁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여러분 밤낮 미국에 사니까 모르시죠?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전 세계에 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이 미국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전 세계 경제의 40%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만큼 미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왜 복 주셨느냐? 잊지 마세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 주신 것입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 많은 한인교회가 섰느냐? 미국에 와서 풍요로움 속에 그냥 안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곧 머지않아 북한이 무너질 터인데 북한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남북 통일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미국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곧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통일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4만 명, 지금은 4만 한 2천 명, 한국이 2만 8천 명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교회가 다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흥을 멈춰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의 삶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둘째로는 늘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셋째로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먼 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서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유와 통성기도의 시간.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신유와 영의 회복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반갑고 아쉽고 감사한 많은 성도들. 오랜 병과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와 성령 충만, 또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기도와 섬김에 힘쓰고 섬기고 낮아짐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25년의 세월에 더욱 성숙해진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는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